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 광야에서 40일간 금식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귀의 시험을 모두 물리치셨습니다. 12제자를 부르시기 전에도 산에 오르셔서 기도하신 후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자들을 부르셨습니다. 날마다 아침부터 밤 늦게까지 말씀 사역과 치유 사역을 섬기시느라 피곤하셨는데도 다음날 새벽 오히려 미명에 일어나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시는 기도를 드리셨습니다. 순종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 자신을 영화롭게 하며 제자들과 세상 만민을 구원해 주시도록 대제사장적 기도를 드리셨습니다. 십자가상에서는 예수님을 죽이는 흉악한 죄인들을 위하여 아버지여 저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라고 용서의 기도를 드리셨습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6장 38, 39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전지전능하신 예수님께서는 얼마든지 사역을 혼자 감당할 수 있으셨지만 매일 드리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늘 기억하시고 아버지로부터 오는 힘을 덧입으시고 아버지의 뜻에 따라 사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하시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까지 철저히 아버지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사셨습니다. 기도를 통해 예수님은 이 땅에 보냄받으신 목적대로 사심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셨고 하나님도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기도 생활을 통해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배울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에도 기도는 동일하게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저의 지난 30년 신앙생활과 8년간의 선교사 삶을 돌아볼 때 저에게 있어서 기도는 영적인 기도 확보와 같았습니다. 우리 인간은 5분간만 기도 확보가 안 되어도 뇌로 산소 공급이 되지 않아 뇌사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응급처치에서 가장 우선시 되는 것이 기도 확보입니다. 이처럼 기도는 신자의 삶 속에서 영적 생명을 유지할 수 있고 하나님 뜻대로 또 창조의 목적대로 살 수 있게 합니다. 기도를 통해 기도를 확보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과 생명줄로 연결이 되어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매일매일 새 생명을 공급해 주십니다. 지금처럼 코로나 사태로 인해 온 세상이 어둡고 사방이 막혀 있어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에도 하늘로는 길이 열려 있기에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길을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이유와 핑계로 기도를 하지 못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생명선이 녹슬거나 좁아져서 영적 기도 확보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몸은 살았으나 영은 거의 죽은 것과 같습니다. 근심, 걱정, 모든 무거운 짐을 혼자 짊어지며 나름대로 열심히 살지만 심령이 메마르고 하나님의 뜻과는 무관한 삶을 살기에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릴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참된 제자의 삶을 살 수 없습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 영적인 기도를 확보하여 생명력 넘치는 제자의 삶을 살 것인가? 아니면 영적 기도가 막히거나 좁아져 영이 죽은 상태로 예수님의 제자와는 무관한 삶을 살 것인가? 날마다 선택을 해야 합니다. 저는 아버지께서 스님이신 불신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대학 신입생 때 전도되어 성경을 공부하기 시작했는데 성경 내용도 믿기 어려웠지만 성경 공부 후에 기도하는 것은 큰 짐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도 없는데 기도하려고 하니 10초 이상 기도하는 것이 힘들었습니다. 또 주일 예배나 수양회 모임 시작 전 둘씩 하는 기도는 정말 부담스러웠습니다. 의예과 2학년 때 창조주 하나님을 만난 기쁨에 얼떨결에 목동선서를 하고 그의 여름수양회 인생 소감 강사로 세움받았습니다. 다른 강사님들 소감에는 모두 십자가 예수님 이야기가 나오는데 저는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기에 거짓말로 쓸 수 없어서 괴로웠습니다. 그래서 수양에서 예수님을 꼭 만나게 해주시라고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저희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마가복음 2장 17절과 요한복음 8장 11절 말씀을 통해 저를 인격적으로 만나 주셨습니다. 평생 스님 아들이라는 꼬리표를 달고 다니며 운명주의에 살다
죽고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자를 구원하사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녀가 되게 하신 것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그런데 구원의 기쁨도 잠시 예수님을 만난 얼마 뒤부터 저는 밤마다 악몽에 시달리며 영적 전쟁을 치러야 했습니다. 꿈에 아버지와 어떤 스님이 나타나서 저를 조롱하였습니다. 아주 험악한 얼굴을 하시고 네가 예수를 믿어? 혀를 차며 저의 목을 눌러 죽이고자 하였습니다. 저는 성경에 기록된 대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것들아 나가! 라고 외치고 싶었지만 숨이 막히고 어둠의 세력에 눌려서 한마디도 외칠 수 없었습니다. 다음날 새벽기도 시간에 교회에서 기도하려고 하는데 기도를 하지 못하고 1시간 동안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시니어 사모님께서 오셔서 기도해 주셨지만 변화가 없었습니다. 괴로워서 눈물만 나왔습니다. 모든 분들이 새벽기도 끝내시고 돌아가신 뒤 교회는 저 혼자만 남았습니다. 그 순간 저 입에서 예수, 예수라는 단어가 계속해서 큰 소리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막혔던 기도를 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이때 처음으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21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였느니라 한 말씀이 마음 깊이 와닿았습니다. 그 뒤로도 며칠간 밤마다 악몽을 꾸었기에 저는 살기 위해서 기도해야 했습니다. 잠잘 때마다 예수 이름을 의지하여 악한 것을 대적하는 기도를 하였습니다. 그러는 동안 새벽 기도는 습관이 되어 하루도 안 빠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새벽 기도를 하고 강의실에 앉으면 꾸벅꾸벅 조느라 강의를 제대로 듣지 못하고 헤맬 때도 있었습니다. 도서관에서 하루 종일 공부해도 시간이 모자라는데 기말고사 시험을 코앞에 두고 여름 수양의 말씀을 전하는 등 의대의 전공과 학생 목자의 십자가를 지고자 할 때 너무 힘들어 마음속으로 울기도 하고 도서관 옥상에서 떨어져 자살하는 생각까지 했습니다. 그렇지만 새벽마다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 마귀의 공격을 이길 힘을 주시고 전공과 학생 목자의 십자가를 능히 칠 수 있는 힘과 지혜를 주셨습니다. 의대 6년간 또 공중보건이 3년, 인턴, 레지던트 5년간의 모든 수련 과정을 은혜 가운데 마치고 좋은 성적으로 내과 전문의가 되게 하셨습니다. 2부 선교지에서의 영적 전쟁 그리고 2012년 7월 25일에 우간다 선교사로 파송하여 주셨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간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말씀을 파송 요절로 주셨습니다. 기도 제목은 첫째, 날마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살도록, 둘째, 새 자녀들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선교 동역자가 되도록, 셋째, 영혼을 정복하여 주님의 양떼들을 깊이 섬기도록, 넷째, 병원 근무와 우리 선교 사명을 감당하도록, 다섯째, 동역자가 우간다 약사고시를 통과하여 물질 차립할 수 있도록이었습니다. 저는 이번에 포럼을 준비하면서 8년 전에 선교사로 파송되면서 붙들었던 기도 제목들을 하나님께서 섬세하게 응답해 주셨고 현재도 응답해 가심을 인해 놀랍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동역자인 강그레스 선교사가 한국에서 약대를 졸업한 지 20년이 넘었는데 20년 넘게 차이나는 학생들과 공부하면서 약대 졸업 인정시험과 국립병원에서 1년간의 인턴 생활 그리고 최종 약사 시험까지 모두 합격하게 하셔서 우간다 약사 자격증까지 받게 하신 것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런데 기도와는 달리 현지 상황은 약사로서 물질 자립은 어려웠습니다. 1년간은 저축한 돈으로 또 그 뒤 3년은 광주 산부의 후원으로 지냈는데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물질 자립을 할 수 있을까를 놓고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선교사 파송 요절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저에게 한 가지 믿음을 주셨습니다. 세계 선교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저와 저희 가정이 선교지에서 할 일이 있다면 계속해서 필요한 물질을 공급해 주실 것이고 그렇지 않고 물질 공급이 끊기면 하나님의 뜻으로 영접하고 언제든지 믿음으로 한국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귀한 동역자들을 사용하셔서 지금까지 필요를 공급해 주시고 계십니다. 2016년부터는 베데스다 선교병원이 계속 확장되고 마케렐의 UBF 역사도 성장하여서
병원장과 UBF 디렉터로 섬겨오신 임누가 선교사님이 병원 일에 전념하시고 새로운 UBF 디렉터를 세우기로 하였습니다. 우간다에 온 지 3년밖에 안 된 제가 얼떨결에 연임이 가능한 5년 임기 디렉터가 되었습니다. 저는 처음에 너무 많은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1대 지부장이셨던 유사멜 선교사님과 2대 지부장이셨던 임누가 선교사님께서 워낙 훌륭하시고 유명하신 분들이라 제가 지부장에 대해서 이 역사를 말아먹지는 않을까, 그분들이 섬기셨던 하나님의 역사에 누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 때문에 두통에 시달리기도 했습니다. 이때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정말 기도밖에 없었습니다. 기도하지 않고는 하루하루 살아갈 수 없었습니다.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는 고린도후서 12장 9절 말씀 중 내 은혜가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라 말씀으로 저에게 평안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인격적인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셨습니다. 제가 아무리 선배 선교사님들을 존경하고 그분들이 훌륭하다 해도 제가 그분들과 똑같이 될 수는 없습니다. 저는 부족하고 허물진 강 리빙스턴입니다. 저는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세우셨기에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담대하게 영어 주일 말씀을 전했습니다. 또 제 약한 부분을 감추려고 하기보다 적극적으로 드러내고 이런 나도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새롭게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이때부터 마음이 평안해지고 또 역사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 매 순간 맡기는 연습을 하게 되었습니다. 몇 년 전에는 우리 형제 자매들이 당시 우간다의 산불처럼 급속하게 타올랐던 변형된 신사도 운동과 구원파 등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여기에 전통적인 기복신앙까지 섞어지자 이들은 복음을 왜곡시키고 자기들 나름대로 기도 모임을 이루며 악영향을 끼치고 있었습니다. 저는 산불을 끄려면 맞불을 놓아야 한다는 말씀을 기억하고 영적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의 불을 내려주사 모든 악한 것들을 태워주시고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도록 밤낮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기도에 응답하셔서 악한 무리들의 모임이 교회에서 자연스럽게 사라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을 통해서 말씀에 굳게 서도록 돕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셨습니다. 3년 이상 오랫동안 목동 생활을 했지만 캠퍼스 목자로서 사명인으로서 분명한 부르심과 결단이 없어 성장이 없는 자들을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 기도하는 중에 UBF 본부에서 발간한 책자 Jesus Said Follow Me를 기초로 목자 학교를 열게 하셨습니다. 10주간 매주 토요일에 성경 공부를 하고 그 중에 소원 있고 부르심을 영접하고 사명인의 삶을 결단한 자들 11명이 목자로 세움을 받게 하셨습니다. 이제 12월이면 2016년 1월부터 시작한 5년간의 지부장 임기가 끝납니다. 우간다 UBF가 개척된 지 28년이 되었고 현지 리더들도 어느새 40대 초중반의 중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현지 목자를 리더로 세워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지난 선교사 삶을 돌아볼 때 언어 정복, 제자 양성, 물질 자립과 합심 동역 등의 영적 전쟁이 있었고 지금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매일의 기도를 통해 영적 기도 확보가 되었을 때 하나님은 감당하고 이겨낼 힘을 날마다 공급해 주셨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감사하고 있는 것은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저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으로 조금씩 빚어가신다는 것입니다. 새벽 미명에 기도하심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힘을 덧입으시고 하나님 뜻을 좇아 행하신 예수님처럼 저도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날마다 기도함으로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네, 감사합니다.